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보기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의 등이요 나의 길에 나아갈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좌우나 치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은 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오리무중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아니 우리 손목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주시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꼭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또 다른 변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정말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함들을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언이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며 유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이 땅에 살아갈 또 다음의 세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에 가장 합당한 귀한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끼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의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빈자리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미암아 채워지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아내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주로 은혜 나눌 부분은 주요 부분은 20절에서 37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경우 없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나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실족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만일에 어떤 소자,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정말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소가 막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그 큰 연자맷돌을 갖다 목에 메어갖고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죽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만큼 처벌이 엄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은 내가 남에게 나에게 내가 남에게 용서받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기 용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7번, 여기서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만일에 그가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거든 끝까지 용서해 줘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게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도저히 사람으로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서가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갑자기 제자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무슨 내부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 영고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주님께서 말하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겨자씨가 우리가 과거에 알던 겨자씨 그러면 아주 굉장히 작은 건 맞는데요. 이게 그럼 이스라엘에서 나는 씨 중에 제일 작냐? 꼭 그렇진 않아요. 겨자씨가 뭐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좁쌀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색깔도 노릇끼리하게 생겼거든요. 좁쌀만 한데 겨자라고 했잖아요. 좀 매워요. 많이 먹으면 매콤하고 그런데 이게 꼭 그 겨자씨만 하나니 뚝 떨어져서 그거 신겨지면 어느 정도 크냐? 해바라기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 해바라기가 강원도에 가면 막 잘 자라잖아요. 그것보다 더 커요. 이 나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막 참새들이 거기 와서 막 앉는다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이 나무를 명하여 바다에다 심겨라도 그대로 심겨. 이 바다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럼 진짜 목사님 우리가 말하는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같은데 심겨진다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할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일을 했는데 당연히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 만일에 우리가 일꾼을 고용을 했어요. 그 일꾼에게 임무를 맡겼으면 그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 왜 일을 하겠어요? 보상이 있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를 주니까.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 이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것은 너무 과장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주의 종들이 마지막 은퇴할 때 되게 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막 뭔가 내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막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은혜 나눌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인가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놔도 돼요. 근데 내 짐이 좀 지저분했던지 스스로가 뭔가 좀 거리낌이 있어서 그 짐을 내가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를 탔으면 그 차를 탄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이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배고픔과 어두운 데서 구해낼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물어보는,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어쩌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점 안에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늘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저를 보면서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길 원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있어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한 자가 말하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난다, 이런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완성됩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럼 난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순례의 여정이 멈추는 것은, 이 모든 전 인류의 순례 여정이 멈추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예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 못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으니까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하는 구원파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그 사람 이름이 이준석인데 그분이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가슴 아프게 내가 우리 젊은이들을 죽였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안 보이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양심 부분에 있어서 마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자기만 도망을 나와요? 보통의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본 데 좋지만 사실 많은 선장들이나 많은 어떤 그 비행사의 기장들은요, 대개 그 모든 승객이 다 나갈 때까지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게 당연한 의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애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만 옷 갈아입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그것도 뭐 선장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얘들은 죽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나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건 종결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다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요. 과거에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점점 신앙이 성장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도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사는 것이, 그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이 과거에는 요 정도만이었는데 그저 따라가기에 바빴는데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기쁜 일이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점점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예수님만큼 잘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한번 거기 가서 달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어떤 내가 세상에서 있던 것들에 매달리다 보면 요새처처럼, 그리고 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있다는 거야. 망각하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어떤 말씀이나 또 어떤 형상,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 못할 때에도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의 증인으로서 거듭난 삶,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오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구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빛. 4절입니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